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발길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함께 하시며 지키심을 믿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에 올라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몇 절까지 한다고 했어요? 27절까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씩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내일 중에 아마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어제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맹세를 하였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은 죽음과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맹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한번 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나의 맹세는 없는 것으로 내가 해줄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입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기 기도보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사에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옛날에 기드온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처럼의 기도를 또 합니다. 예전에는 전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신했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이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필을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보통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나그네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하잖아요. 그게 풍습이었다고요. 당연히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한 잔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대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낙타에게 물을 주느냐예요. 낙타에게.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과 함께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느냐예요. 그런데 이 우물이요. 여러분도 사진에서 봤겠지만은 이 사막의 우물은 우리가 시골에서 물겠던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주위를 엄청난 넓게 팝니다. 물은 깊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넓게 파가지고 그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내려갑니다. 물론 평지에다 깊이 파가지고 이 두레박을 해서 물을 기르기도 하겠지만은 넓게 파가지고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내려간다고요. 지금 그 우물이에요. 보니까 물을 기르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도 지금 빨리 물을 길러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 남자에게 한 모금 주는 거야. 뭘 못 주겠습니까? 마시게 하는데. 그리고 가면 되지요. 그런데 낙타 지금 10필이면 낙타 20마리입니다. 이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홀로 물동이를 낙타의 구유에 붓고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성품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자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부가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고 다 따져봤더니 이름이 누구예요? 리브카. 우리가 리브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리브카라. 이삭의 아내 리브카. 그러면 이제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 아니 목사님이 저 글씨 하나를 또 못하겠네. 그럴 거죠. 리브카예요. 리브카. 리브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을 좀 찾아봤잖아요. 어느 사전을?
그랬더니 참으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세요. 리브카의 이 이름이 원래 정확한 뜻을 따지려고 그러면은 어근, 그러니까 말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말의 뿌리, 어근. 그래서 어근을 찾아 들어갔더니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매는 장소, 마국간,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의미가 마곡간의 살찐 송아지. 안 그러면은 단단히 묶어둔 어린 양 아니면 송아지 이런 뜻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리브카란 그 단어가.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묶어둔다라고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올가미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올가미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리브가는 절세 미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아내들은 그렇게 절세 미인일까요? 사라도 절세 미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의 아내도 절세 미인입니다. 절세 미인들은요, 남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런 의미로 올감이라고 쓸 수 있어요. 남성들의 마음을 탁 채는 거예요. 올가미로. 그런 의미로 쓸 수 있고요. 저는 그 의미보다는 짐승을 매는 어떤 매듭 이런 거로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송아지나 뭐 양이나 마곡간이나 전부 짐승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왜 엘리에셀이 낙타를 끌고 갔는가요? 왜 낙타를 끌고 갔는가? 물론 엘리에셀의 마음 가운데,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람한테 주겠죠. 또 다른 귀한 것도 많이 가지고 갔으니까. 그 낙타는 또 운송의 도구이기도 하고 뭐 짐을 싣기도 했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저는 이걸 하나님의 손길로 봤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당연히 이 낙타에게 필요한, 이 낙타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리브카예요. 짝이 맞는단 말이에요. 짝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이삭의 아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리브카라고 정해놓고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운행을 하시는구나. 빈틈이 없으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그렇게. 우리는 이삭보다 더 귀한 존재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 되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주님과 관계로 여건 오시고 지금 똑같이 이삭은 또 앞으로 재물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삭은. 그러면 그 아내가 당연히 리브카 이 여인이겠죠. 앞으로 이 여인에 대해 살펴보건대요. 이 여인은 참으로 대담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위기 상황도 맞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도 합니다. 야곱과 에서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기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여기로 또 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야곱을 일이 피신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서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레아를 만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율법이 줘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고요. 시족 사이라서. 그러니까 이후에는 율법이 줘줌으로 그거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늘 하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획 가운데 있어요. 이름까지도 리브카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엘리에셀이 낙타를 데리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리브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착하디 착한 그런 여인이었더라라고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자였더라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가운데 다 있는 거로구나. 그러니 뭘 두려워하며 뭘 서운해하며 뭘 억울해하며 하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도 영상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당황은 했으나 이 모든 것들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다 좋은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음악이 꺼지고 앞에서는 뭐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권사님은 눈을 뜨지도 못하고 궁금하시면 눈을 뜨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아유, 제가 아주 오늘 좀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막 들었다 나오시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이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품어내는 이 리브카의 정신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미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애기 보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박소영 자매는 얼마나 힘들까요? 이 모든 일들이 다들 자녀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감사한 일인 거고요. 우리가 이 일을 뛰어넘어서 다 영적인 부모이고 영적인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가족으로 질서가 재편될 것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 미리미리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비를 나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우리 가족들 되었으니까
옆 사람의 어려움을 좀 보시면서 이 두 분의 삶처럼 이렇게 또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멋지게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리브카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또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임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좀 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한국에도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실 때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나 서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에게도 넉넉한 마음들을 모두에게 부어주시사 그들에게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